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요, 지혜 있는 자 같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요, 인간의 뛰어난 술기나 기술, 어떤 무슨 장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능력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그런 것도 일컫지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모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영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경건한 삶을 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지혜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에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이주시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킨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반하지 못하도록 또 바벨론 땅으로 사람을 옮긴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땅에 바벨론 쓰는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섬기던 신들도 다시 같이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벌을 내리십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타지에 와가지고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알아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들이 벌을 받다고 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보내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렇게 되니 이들이 자기들의 제사장을 세워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자기 신들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일이 생깁니다. 뭡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다 버리지 못하고 다 섬겨버리는 겁니다. 다신교, 혼합종교, 종교다원주의 모습이 보이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좋다. 오늘날 많이 보이고 있는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런 것을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있고 결국 남유다도 그러한 모습을 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 또한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경건하게 살라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품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희한테는 들립니다. 때가 악합니다. 오늘날 한국도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뭡니까? 스스로 복을 따르지 않고 세상, 물질, 세상 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데 세상 이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어리석음은 죄에 대하여 산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 그랬는데 죄에 대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뛰어난 기술도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말씀을 재해석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죄에 대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오늘날 죄는 우리 가까이 있어서 범하기 쉽고 죄의 물을 쉽게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유혹의 달콤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올바르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법을 우리 안에 심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라고 시편 37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는 보혜사이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래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주의하지 마시고요. 1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믿는 주님의 백성과 가정과 자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이 표준세번역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은혜 안에 굳건하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어린석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주님의 의를 따를 수 있도록 더 인도해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주님의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이상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2022년 계획이요. 캄보디아의 미자리에 현지교회에 52개의 정수 필터 세트를 설치하고요. 12개의 태양열 전기시설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성령의 지혜, 주님의 지혜로 죄와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